다들 설 명절 잘 쇠고 오셨나요? 새해마다 우리는 서로 복을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복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복, 진정한 의미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시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 받는 비결인데요.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게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복, 죄인이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새해에 이미 받은 복을 잘 누릴 수 있을지, 복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를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리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느 날 낮에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3명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설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3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본문에서 설명하듯이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었고 한 명도 아닌 3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듯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으로 함께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온 것도 아니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곧바로 알아봅니다. 세 사람을 보자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고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어요. 그리고 이대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된다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가셔야 된다고, 물을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먹을 것을 먹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붙듭니다. 이처럼 그들을 붙들면서 은혜를 구하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기 때문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떻게 오시든지 하나님을 곧바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하나님을 곧바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가이자 장로교회의 초석을 다진 존 칼빈은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일반 은총만으로는 구원에 관한 특별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 특별 은총을 누리는 자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공중의 새를 봐도 새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의 백합화를 봐도 꽃을 입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어떤 것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스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부모나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보통 큰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쉬운데 사실 아무리 눈치가 빨라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눈치가 빨라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냐?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시가 바로 결혼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아내와 남편을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부 관계에서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만큼은 이제 부부도 우선이 아니라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죠. 오늘날 결혼의 의미가 너무나 가벼워지고 결혼의 실패가 많아지고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것은 이게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해도 여전히 내가 우선이고, 아이가 있어도 내 생활이 우선이고, 결혼을 해도 결혼 전과 같이 비슷하게 똑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왜 굳이 결혼을 예시로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도 결혼을 통해서 사랑의 예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요, 그 어떤 타협이 있을 수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우선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대화하고 싶은,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너무 궁금해지고요. 또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고 싶어져요. 또 나의 생각과 모든 것도 다 털어놓고 보여주고 싶어서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나 신혼 때를 기억하시나요? 너무 어르신들 시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아마 밤새 전화를 하거나 밤새 대화를 나눈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아니 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싶고 하나님께 다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밤새 기도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단지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심지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늘 묵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모든 것을 터놓고 하나님과 몸부림치며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즉시 알아보는 아브라함의 영적 분별력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서 우리는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6절과 7절에 더욱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보자마자 바로 달려나갔고 아브라함의 요청을 승낙하시자마자 또 급히 가서 속히 하라 명령하고 또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아 급히 요리하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곧바로 알아보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고는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봤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도하심을 알아챘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즉시 하나님을 위해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브라함처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곧바로 고민도 없이 잡을 수도 있는 나의 가장 좋은 것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봤을 때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영적 결단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영적 결단력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고민이 없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 담대함으로부터 영적 결단력이 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채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 나서게 돼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그 일이 사람들이 좋게 볼지 나쁘게 볼지, 그 일을 사람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이것저것 따질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예상되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담대하게 행동하는 영적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면 영적인 결단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느끼고 결단력 있게 행동한 적이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29살 때 신학대학원을 간 일이고요. 또 한 번은 32살에 결혼을 하고 사역지를 옮긴 일이고요. 또 한 번은 36살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3가지 일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제가 갈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아버지는 너 같은 애가 목사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제가 제 지도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적응도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까 저를 추천해준 교수님 입장도 난처해지고 또 회사 측에서도 난감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택이었던 거죠. 결혼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2019년 7월 1일에 아내를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해 12월 28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너무 진행이 빠르니까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11년 연애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 빨리 하니까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결혼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아내가 그 당시에 25살이었거든요. 만으로 23살이었으니까 결혼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아내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친구들이 아내한테 야, 너 지금 결혼하기에 너무 아깝지 않냐? 라고 그런 걱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저를 위한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사임을 하게 돼서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교회 개척을 할 때 주변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직 개척하기 너무 어린 나이 아니냐. 또 개척하면 요즘 참 어렵다는데 예전에도 어려웠지만 요즘 오늘날 교회 개척은 너무 힘든 일인데 너 어떻게 생활할 거냐. 안 그래도 목회가 어려운 시대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개척의 길을 굳이 이렇게 가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이런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3가지 일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제가 이런 사람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사람들의 걱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제가 고집이 센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고 영적인 결단력이 생겼어요.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결단력 있게 행동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걱정, 또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 영적 결단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결단력 있게 순종하는 모습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영적 분별력과 영적 결단력을 가진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먼저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원을 아시고 음식을 먹은 후에 사라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성경에서도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분별력 있게 알아보고 결단력 있게 행동했던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한 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라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비웃는 사라에게 노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세 사람이 떠날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함께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그들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은 6번이나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의인이 45명이 있다면, 의인이 40명이 있다면, 의인이 30명이 있다면, 그것도 아니면 20명이 있다면, 아니 10명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멸하실 겁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의인이 그렇게라도 있으면 용서하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아브라함을 보잘것없는 존재, 그저 자신의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존중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영적 결단력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접을 받고 우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과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어떻게든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고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새해 되시기를,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